네, 안녕하세요. 그린빌 가족 여러분. 오늘 금요일 아침 또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그러한 평온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시편 131편 말씀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호와여,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.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. 이스라엘아,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. 아멘. 네, 오늘 읽은 시편 131편 3절로 기록된 아주 짧은 시입니다. 이 시편 131편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. 겸손의 시편입니다. 이 시는 다윗이 썼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 시를 지었습니다.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은 이 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서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그렇게 넣었습니다.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. 여호와여,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. 네,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. 다윗은 이 교만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 얼마나 쉽게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. 여러분, 교만은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생겨납니다. 다른 사람보다 조금 키가 더 크다고 교만하고 얼굴이 좀 더 예쁘다고 교만하고 뭐 머리숱이 좀 더 많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교만하기 쉽습니다.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이게 좀 그렇습니다.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많이 기도한다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성경 더 많이 읽었다고 교만합니다. 내가 11조도 더 많이 하고 더 오래 교회 생활했다고 그렇게 교만하기도 합니다. 나는 뭐 방언도 하고 이런저런 은사도 받았다고 그렇게 교만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남들보다 이렇게 겸손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겸손한 것이 이렇게 교만이 될 때가 또 있기도 합니다. 근데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. 다윗은 이 관계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라고 그렇게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. 교만한 사람은 눈을 보면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교만은 절대로 이렇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.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눈빛의 높음에 있습니다. 일단 내가 남보다 높다고 그 마음에 교만을 품은 사람은 그 다음에 곧바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. 쉽게 표현해서 깔보기 시작합니다. 눈이 높은 것,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. 정말 눈꼴 사나와 못 보겠다,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교만한 사람이 남의 교만을 제일 못 참기도 합니다. 이렇게 교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으로 드러난 후에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. 오늘 1절에 있는 그 표현대로라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무모하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. 여기서 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? 이것은 내 역할이 아닌 것,
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. 이렇게 욕망에 이끌리는 인생은 쉼과 평안과는 이렇게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. 다윗은 사실 그의 눈을 높은 곳에 두며 살지 않았습니다. 왕이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전쟁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.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큰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욕심도 품지 않았습니다. 그는 다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. 이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평온을 그에게 주셨습니다. 오늘 2절 말씀 참 은혜가 됩니다.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. 겸손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, 그것은 고요함과 평온함입니다. 아무리 세상이 끓고 시끄러워도 내 마음 속에 내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깃드는 것,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인가 늘 불안하고 또 편치 못하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겸손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. 즉, 내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불안하고 또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바래서는 안 될 것을 지금 내 욕심으로 바라고 믿고 또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있는 교만함 가운데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말입니다. 아기는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가장 만족함을 갖습니다. 엄마의 품 속에서만 아이들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다윗은 그냥 아이라고 하지 않고 젖된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젖된 아이와 같다. 이 표현이 참 이게 의미심장합니다. 아기는 엄마의 젖을 이제 빨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엄마의 젖을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떼게 됩니다. 처음에는 뭐 세상이 끝날 것처럼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. 근데 그렇게 힘들게 홀로 서기를 하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마침내 다시 엄마의 품에 안길 때 이 젖된 아이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. 엄마의 젖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중요합니다.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. 엄마 자체로 만족합니다.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, 하나님의 축복에만 관심이 많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을 뗄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의 축복이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에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.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이들의 얼굴은 바로 이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. 어떤 내일의 불안함, 걱정, 근심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고요함과 평온함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제 시인 다윗은 소리를 높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. 우리 3절 말씀,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. 참된 만족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오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. 갓난 아이는 엄마의 젖으로만 만족하지만 젖된 아이에게는 엄마의 품이 더 중요합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세상적인 어떤 만족감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성전에 올라가던 이 순례자들은 이 시편을 읊조리면서 노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.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것, 내 눈이 오만하지 않는 것,
감당하지 못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, 이것은 곧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. 그 사람들에게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아서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.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만한 눈을 갖지 않으며 내 욕망을 이루어줄 허황된 일을 벌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,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좋으신 하나님,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또 우리의 눈이 오만한 눈으로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고 이렇게 깔보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젖을 뗀 아이와 같은 그런 평온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